우리 다 같이 영상을 한 개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초콜릿이 지금 허쉬 초콜릿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저 초콜릿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이제 잘 찾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한참 한다, 그죠? 네. 뭐 손이 막 움직이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이제 그걸 아마 열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없고,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예,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초콜릿이 이제 거기 있다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우리 봤을 것인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주의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제 그 하시다가 이렇게 그 오리가 나온 걸 보셨습니까? 예, 오리 나온 게 저렇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손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4개였잖아요, 그죠? 손이 5개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손이 저렇게 4개가 아니고 5개가 움직였었습니다. 그것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렇게 막 손이 5개가 막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바뀌었냐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렇게 그린이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컵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지금 그린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다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색깔이 바뀐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못 맞추셔도 이제 내가 이제 보려는 것들에 잘 집중해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뭘 보려고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은 사실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주의 맹목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딱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감사를 안 할까? 무례하다. 그게 아니라 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죠. 함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이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된 말은 그냥 선생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도자, 권위자, 감독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략 이제 이스라엘의 평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100km에서 150km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해도 한 5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바로 출발을 해서 그 150km 가까이 되는 5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향해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내가 당신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을 다 믿으시잖아요. 내가 아프면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가 가서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그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에 내가 그대로 따를 그런 의지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사가 주는 대로 우리가 약을 먹고, 물론 적당히 빼기도 하지만 어쩌든지 믿고 우리가, 그죠? 이 약을 먹고 고침을 받습니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결정과 판단에, 당신의 말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안 부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 예수를 믿는 건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늘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참 요새 좀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근거도 없는 그런 유튜브 말은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잘못된 사상된 그런 말들을,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까지 바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거짓을 그렇게 전파하는 건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지 내가 믿는다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난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몸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은 다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10명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본문의 1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지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1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신앙의 전반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을 기대하시고 그 다음 인생의 이막에서는 다른 삶을, 신앙의 이막에서는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론의 이막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기의 나은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야, 나았구나, 잘됐다, 빨리 가서 병을 고치고 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회복하고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병을 고쳤는데 한 사람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품이고 태도이고 삶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감사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떠오르십니까? 예, 그리고 그분한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소리 내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많은 차원인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과학적으로 증거된 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뽑는다면 잠을 잔단다. 이 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자는 사람들은 수면의 효율성이 15% 정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잠자는 그런 지연 시간도 10분 정도가 잘 자고 빨리 잔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한국을 다니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면 모든 길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그 산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냥 절벽을 그냥 다리를 놔가지고 그냥 그 길을 만들고, 그죠? 여기서 울산까지만 가는 길을 봐도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다리를 세우고 굴을 몇 개를 지나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냐? 우리 뇌에 이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뇌라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똑같은 길을 가면 우리 반복적으로 그 길을 가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면 늘 똑같은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길이 만들어진 사람은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잘 때마다 하루를 반성하시는 분이 있죠. 야, 오늘 누구 만났는데 그때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렇게 반성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하지, 또 그 사람이 누구한테 또 얘기할 건데, 이러면서 오만 상상을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잠자리 드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길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뇌한테 명령을 하십시오. 야, 뇌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 이제는 내가
염려의 길을 이제는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제는 감사의 길로 바꾸기로 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할 걸 찾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감사한 거. 또 오늘 또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한 거. 할 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눈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본다고 수고했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의 귀에게 하루 종일 듣는다고 정말 수고했다. 귀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입에게 오늘 먹는다고 말한다고 씹는다고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손에게 감사하고 발에게 감사하고 위에게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장기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참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뇌 안에,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 그 부정적인 길들이 점점 사라지고 긍정적인 길들, 감사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잠도 잘 주무시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혈관에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평안을 누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화스럽게 만들어주신다. 평화스럽게.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상황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아마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가족들한테 돌아가가지고 이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미뤄놨던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겠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 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내가 나은 것보다도 내 나음을 통해 그 나음을 일으키신, 내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본 것이죠. 영혼은 주의 깊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진다. 무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무뎌졌다. 내 영혼이 어두워졌다. 캄캄해졌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겉만 바라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손도 볼 수 없고 색깔이 바뀐 것도 볼 수 없고 오리가 나타난 것도 볼 수가 없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요새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속히 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뵙는 거야 뭐 당연히 뵙는 거고, 전 살아서 하나님을 뵙으면 좋겠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삶의 곳곳에서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갈망들이 급하게 속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일막에서는,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우리 문제들, 자녀들, 안정적인 삶,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었다면, 인생의 이막, 신앙의 이막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여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 이막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오해들이 종종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뭔가 특별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깨달음으로 그분을 만난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봅는 하나님을 깨달음들이 오늘 조그만 것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대한 그 작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엄청난 큰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엄청난 무슨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 않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관찰하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순간마다 여기 저기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죠?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옷을 입으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잠을 주무시면서, 숨을 쉬면서, 이 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야훼는 히브리 말로 발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숨 쉬는 소리입니다. 숨 쉬는 소리, 야훼, 숨 쉬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숨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조그만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이지 뭐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깁니다. 내가 수고한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로 내 건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지금 내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배척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멸받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침받은 그 큰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침받은 것이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큼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남편 덕분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내 덕분이다. 부모님 덕분이다. 자녀들 덕분이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과 조금 화목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서로 싸우는 가족에 있어서 단어 하나 차이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항상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화목해. 근데 문제가 있는 가정은 당신 때문에 그렇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잖아. 너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당신 덕분에. 예, 잘 안 해보셔서 어색하시죠? 예. 여러분, 항상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밥도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 덕분에, 아빠 덕분에, 엄마 덕분에, 그죠?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즐거워. 항상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단순한 그런 행복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뭐 공치 살라고 압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는 말은 단순히 병의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영혼이, 온 존재가 다 이제는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너의 영혼이, 네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몸만 그렇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영혼, 인간의 가장 깊고 진정한 중심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내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다 같이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들을 새롭게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